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U ono vrijeme, dok je Isus izlazio na put, dotrči netko, klekne predan pa ga upita: Učitelju dobri, što mi je činiti da baštinim život vječni? Isus mu reče: Što me zoveš dobrim? Nitko nije dobar doli Bog jedini. Zapovjedi znadeš: ne ubij, ne učini preljuba, ne ukradi, ne svjedoči lažno, ne otmi, poštuj oca svoga i majku. On mu odgovori: Učitelju, sve sam to čuvao od svoje mladosti. Isus ga na to pogleda, zavoli ga i rekne mu: jedno ti nedostaje. Idi što imaš, prodaj i podaj siromasima, pa ćeš imati blago na nebu. A onda dođi, idi za mnom. On se na tu riječ smrkne i ode žalostan jer imaše veliki imetak. Isus zaokruži pogledom pa će svojim učenicima: kako li će teško imućnici u kraljevstvo Božje? Učenici ostadoše zapanjeni tim njegovim riječima. Zato im Isus ponovi: djeco, kako je teško u kraljevstvo Božje. Lakše je devi kroz ušice iglene nego bogatašu u kraljevstvo Božje. Oni se još većmasne bivahu, teče jedno drugome. Pa tko se onda može spasiti? Isus upre pogled i reče: ljudima je nemoguće, ali ne Bogu, da Bogu je sve moguće. Petar mu poče govoriti: evo, mi sve ostavismo i pođosmo za tobom. Reče Isus: zaista kažem vam, nema ga tko ostavi kuću ili braću ili sestre ili majku ili oca ili djecu ili polja poradi mene i poradi evanđelja, da ne bi sada u ovom vremenu s progonstvima primio 100struko kuća i braće i sestara i majki i djece i polja. I u budućem vijeku život vječni. Riječ Gospodnja. Evanđelskom riječi uništili se naši grijesi.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오늘 저녁에 복음 말씀, 우리는 연중의 토요 특전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데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이 청년은 분명히 예수님 안에 무엇인가 신성의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이 청년은 보았기 때문에 선하신 스승님이라고 부르면서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은 답하셨습니다. 계명들을 알고 있느냐? 그 계명을 실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클래식한 질의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답을 들으면 만족해합니다. 계명들은 보편적인 것이니까요. 영원한 것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단한 가치,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요. 예수님 시대, 동시대의 사람들이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가치는 항상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든 국가이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던 이 모든 계명들은 모든 것을 넘어서는 가치가 있습니다. 계명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 때, 즉 무엇인가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가 아니라 이 계명 자체를 잘 이해하고 있을 때
이 계명들은 우리들에게 축복들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계명을 지키는 삶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 청년이 들어가고 싶어 하던 그 영원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씀을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계명들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겠느냐가 아니라 다 실천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였습니다. 저는 정직하고 질서 있고 의롭게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몇몇 계명들만 실천한 것이 아니라 다 실천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이 젊은이는 느꼈던 것입니다.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서 알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 삶의 포인트에 도달해야 합니다. 바로 이 순간 이렇게 다 지키고 있는데 굳이 질문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는 물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험담하지 마라 등등. 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충분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이런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무엇인가 이 계명들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느님께서 강생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계명들은 이미 모세의 시대부터 있어 왔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가 더 필요해서 하느님께서 강생하셨습니다. 이러한 계명들, 그 이상의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젊은이를 바라보십니다.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셨어요. 바라보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도 바라보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는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다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사랑스럽게 그 젊은이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이들에게 주고 난 뒤에야 나를 따라와라. 형제자매 여러분, 자문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혹시 너무나 진지하고 엄격하게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아니, 모든 것을 버리다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다니,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평생을 일하고 노력하면서 모아놓은 그것이 허망한 것이란 것인가? 무의미한 것인가? 열심히 직장을 찾으려고 구직하려고 노력했고, 또 나의 여러 가지 것들을 직장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직장을 위한 학원을 다녔고 돈을 들였고 많은 이력서를 썼고 그래서 드디어 직장을 잡았고 돈을 벌어서 저축을 했는데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노력을 버리라입니다. 정말 내가 쓸데없는 것에 힘을 소비했다는 말입니까? 나의 모든 투자와 나의 모든 저축과 내가 지닌 재산이 그것이 쓸데없는 것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 젊은이를 바라보고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의 마음을 샅샅이 훑어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샅샅이 훑어보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분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분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면 대단한 일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 능력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 안에 숨겨져 있는 하느님이 주신 재능을 그분만이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해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 말입니다. 이 청년, 주님을 따르고자 했었던 이 청년, 무엇인가? 그를 막고 있는 것을 주님은 눈치채셨습니다. 이 젊은이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물질에 묶여 있었습니다. 돈에 묶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지만 돈만은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청년은 물질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손은 천국을 만지고 있었지만, 즉 천국에 다가가 있었지만 한 손은 돈이라는 사슬에 꼭꼭 묶여 있었습니다. 지상의 물질에 꼭꼭 묶여 있었습니다.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향한 그 손이 하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로 묶여진 사슬이 더 힘이 셌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해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우리들의 조국, 우리들의 본향, 우리들의 고향이 하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세상의 물질이 우리들의
가장 안전한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처럼 말입니다. 모든 것을 팔라라고 했을 때 그는 등을 돌려서 슬프게 돌아갑니다. 울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지상의 모든 것을 실패작처럼 버려야 한다는 것을 그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 때문에 천국을 포기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묵상거리를 남겨줍니다. 이는 아주 철저하게 여기에 묶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진짜 가치가 있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이 젊은이처럼 올가미에 빠집니다. 우리들 앞에, 창조주 앞에 우리들이 또 다른 피조물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 이것을 방벽 삼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 이 청년처럼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다른 하느님을 공경하여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켰는데 그 외 나머지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만을 공경하라. 하느님만을 만유에 사랑하라. 이 계명만 지킨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더 정직하게 묵상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유익한 물질, 재산,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이런 재물을 잘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반대하시는 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잣집에서도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친구들이기도 했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반면에 그 돈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도 알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돈 때문에 장님이 되고 길을 잃는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물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지녀왔습니다. 또 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건강이나 보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어떤 때보다 발전했고 우리는 많은 친인척들과 비디오나 영상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만큼 이렇게 음식이 풍성한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예술, 문화, 옷, 구두, 신발, 양말, 집, 모든 인포메이션, 모든 집, 자동차 너무나도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들 이전에 그 어떤 세대도 누리지 못한 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와 풍요는 저절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노동했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시대보다 이 시대는 병든 이들이 많습니다.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불평불만을 그 어떤 시대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처럼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축적하고 물질을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많은 부와 돈과 풍요가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의 이 삶의 목적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자체가 최종적인 목표다라고 생각할 때 그들은 이 돈을 제대로 좋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은요, 축적하면 할수록 욕심이 생깁니다. 우리들의 목적은 이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돈이 목적이 될 때 삶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돈이 우리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인생에 목적이 없구나. 나는 삶이 공허하구나를 느끼지만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돈을 축적합니다. 우리들의 목적지는 하늘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부모님들조차도 돈을 축적해야 한다. 돈이 있어야 잘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잘못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또 다른 면에서는 하느님을 섬겨라.
계명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곳으로 부르는 것일까요? 어떤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우리들 가운데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카톨릭 신자들이 도대체 천국과 지옥이 어떤 장소, 한정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도대체 언제나 이해하시겠습니까? 지옥, 천국,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영혼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항상 천국은 멀리, 지옥은 멀리, 나중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 임종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옥이나 천국은 바로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양심 안에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지금 이런 실험을 해보는 것도 아주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종이와 연필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천국은 어떨까? 지옥은 어떨까? 한번 써보는 거 말입니다. 즉, 내 생각에 천국은 어떨까? 지옥은 어떨까? 한 페이지를 기록해 본다면 천국에 관해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쓰다가 천국에 관해서 한 페이지 정도 쓰는데 지옥에 관해서 10페이지 이상을 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옥과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상상은 천국보다 지옥에 관한 상상이 훨씬 더 풍요하고 풍부합니다. 우리들의 영혼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기에 관해서 이렇게 잘 기록했습니다. 천국을 가는 길은 천국이고 지옥을 가는 길은 지옥이다. 누구든지 평생을 살아가면서 징징거리고 불평불만을 하고 늘 모든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내가 최고야 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의 삶은 이미 지옥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하느님으로부터 그 외 다른 것들을 기다릴 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의 보상을 받는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천국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옥을 살기로 스스로가 결정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하느냐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비를 멈출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이런 화나 신경질이나 이런 불평불만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안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감정을 지닐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지옥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천국, 영원한 삶에 갈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하느님 때문이야. 내가 지금 지옥을 살고 있는데 하느님 때문이야. 혹은 내가 겪고 있는 이 불행 내 책임이 아니야. 하느님 책임이야. 전가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 책임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게 이 단점은 나 때문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아요. 오늘 복음의 젊은 청년처럼 말입니다. 그는 슬퍼하면서 울상이 되어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며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절대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를 영원한 삶, 지복직관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행복한 나라, 행복, 기쁨, 영원한 삶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평화로운 곳입니다.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도 열망하는 평화.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남긴다 라고 하셨습니다. 평화의 상태,
그것을 우리들을 완전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 세상에서 행복, 깊은 행복을 줍니다. 이 불안한 세상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많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명예, 재물 이런 거요.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화는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우리들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평화, 하느님 아사의 평화로운 쉼을 목적으로 둔다면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있고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천국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가십시오. 죽은 뒤가 아닙니다. 복되신 동정마리아님, 당신께서는 이곳에서 당신의 이름이 평화의 모후라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완전하고 참된 평화를 전구해 주시고 당신이 평화의 모후이신 것은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이며 하늘에서 느끼는 그 평화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 그 평화가 이 세상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평화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저희가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묶여있는 모든 것, 우리가 하늘을 보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이 묶임으로부터 풀어달라 청합시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소중하다 여기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은요, 순간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있다면 이 여정 속에서 우리 주변에도 평화의 향기가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어머니 평화의 모후께서 전구해 주실 수 있도록 청합시다. 아멘.